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와 또 초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로 있습니까? 바라기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쉬기 시작하면 우리는 쉽게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그 가히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키질을 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키질을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데 곡식을 까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것이 있죠. 이렇게 키질을 하는 것을 보니까 무엇을 이용하냐면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키질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 바깥으로 분리가 됩니다. 코로나의 바람이 신앙의 알곡들을 분별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바람에 밀려나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러한 알곡, 믿음의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왕 요시야의 아들인 요야김, 원래 그의 이름은 요야김이 아니고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애굽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 요아스 왕을 대신하여서 이 엘리야김, 이제 이름이 바꾸어서 요야김, 이것을 누가 바꾸냐면 애굽 왕이 바꿔버립니다. 애굽 왕이 너 이름 이제 바꿔 하고 이 요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놓게 되죠.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린 호수아비와 같은 왕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게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휩쓸고 나중에는 이 남유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그릇들을 가져갑니다. 또 요야김에게는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볼모로 이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볼모로 잡혀간 왕족과 귀족들, 이들을 1차 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들. 이 1차 포로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에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지금 풍비박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나라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고통과 참혹한 현실 앞에 있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빨리 이 상황이 회복되거나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좀 좋아질 것 같이 보이기라도 하면 나름 소망을 가질 텐데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같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교회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태 언제 끝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걸까요? 우리의 관심은 그래요.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치료제가 빨리 나오든지 아니면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다시금 일상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힘겨운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너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선지자들,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이때에 선지자로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가요?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메시지의 주제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상황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저 빨리 정상적인 평화로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많이 힘들지, 어려운 상황에 많이 힘들지라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를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은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도로변에 모세의 기적과 같이 이 차들이 비껴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차들이 길을 비껴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본연의 신앙을 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영적이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왕인 여호야김은 허영과 탐욕에 빠져서 그냥 보여지는 화려한 궁궐을 짓기에 몰두한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궁궐을 짓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혈세를 뽑아서 조공을 바치는데 마련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포악한 정치를 지금 여호야김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었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뒤이어서요 요아김의 최후를 이야기합니다. 최후 18절 이하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징벌받은 요아김의 최후입니다.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매장시켜버립니다. 왕이 죽었는데. 이러한 요아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할까요? 이전에는요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 처참할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든 포로의 삶으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믿음의 백성들, 디아스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믿음의 백성들.
이들 디아스포라와 같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상봉의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버티십시오.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 같이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 어둠의 시기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을 교화시켜서 바벨론만을 섬기는 그러한 바벨론의 신민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언어를 빼앗고 일본의 언어, 일본의 문화 이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소년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소년들, 여기에서 소년들이라 하면 대략 12살에서 15살 정도의 사이를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년들 중에 나름 재능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 총명한 아이들이라 여겨지는 그러한 아이들을 모아서 이들을 가르치고 교화시켜 가지고 바벨론을 섬길 수 있도록 바벨론의 관리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정책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행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을 이들에게 먹게 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게 한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러한 왕의 신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들이다 이러한 말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 먹는 것,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곧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바벨론 왕만을 섬기고 바벨론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다스림 속에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으로 살아왔다가 이제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뜻밖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자신들이 뜻밖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퍽퍽한 음식이 아니라 산의 진미,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 포로이지만 열심히만 하면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들이 영적이지 못했다라면 쉽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혹.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자신의 삶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쉬울 테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 그 뜻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였다. 이것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말로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뜻을 정하였다라면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분쟁하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합의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협이라는 말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이 타협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로가 서로 양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의미 또 중요한 의미의 단어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신앙으로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앙으로 흘러 들어오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적당히 그 사이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여호야김의 모습을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쉽게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이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적당한 타협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타협은 불의를 보아도 그저 묵인하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동참하거나 따라하게 됩니다. 학생은 시험과 타협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돈과 타협합니다. 올해 총선이 있죠.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양심과 타협합니다. 신앙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협은 화평이라는 유혹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부 중에 어느 한쪽만 신앙생활을 하면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서로 간에 마찰, 부딪힘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혹은 주일에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할 텐데 교회를 가야 돼. 아니 잠깐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못 내? 주중에 계속 일하다가 이제 겨우 쉬는 시간인데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이러한 마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져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큰 소리가 오고 가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 과정의 화목이 깨지는 것 같고 화평이 깨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또는 심지어 신앙생활도 중단하는 모습도 쉽지 않게 보게 됩니다.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나중에서야 이렇게 교회에 다시금 발을 딛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화평해지는가요? 봉사를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가정에 열심을 내면 화평해집니까? 그것은 온전한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서로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주님은 신앙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타협하는 것은 갈등이라는 그러한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갈등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인해 일어난 갈등, 그 갈등을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갈등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뭔가 신앙으로 인한 위협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핍박, 신앙,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갖은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어떠한 갈등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믿으십시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거룩한 뜻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것인가? 자신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옳은 결정을 한 걸까? 환관장이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을 할 때 환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미 갈등이 시작되었지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중에는 다니엘의 조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가보면 1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두 구절, 9절과 17절 말씀, 그 두 구절의 주어에 있습니다. 그 주어가 뭔가요? 그 구절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셨고 다니엘의 조력자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학문을 깨닫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적당히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살게요. 적당히 타협하면 쉽게 성공할 것 같은데 믿음의 삶은, 믿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그 갈등이 쉽게 타협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나는 물러설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였다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했다라면 계속 행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앞에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백기를 듭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결단이 바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라면 끝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이것을 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정을 했다라면 끝까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라면, 충성된 일꾼이 되기로 작정했다라면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뜻을 시험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때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여서 더욱 믿음 안에 확고히 서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멋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알았다라면 이제 우리 스스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